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을 주장하였던 데롤 복의 의견이 설교에 녹여지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지금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가려면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하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좀 아리송하고 이상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묻어주었는가? 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이렇게 내어주었는가? 또 왜 여자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장례식을 했는데 또 안식일이 지나서 또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게 갔는가와 같이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이기보다는 그저 유대교 장례 문화, 유대교 장례 풍습을 알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유대교 장례 문화의 특징은 첫 번째는 육체의 부활을 믿고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땅에 사람을 묻고 매장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다윗과 같이 가족 묘실이 있거나 왕실의 묘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과 그 개념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평민들의 경우 땅 속에 다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절쯤에 왔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소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사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면 이젠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해져 가지고 로마를 비롯한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두 일소에 멸절한다, 일소에 심판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국강병하게 세워주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육체의 부활을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유대인들 마음속에 깊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땅에 사람을 매장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의 묘실을 만들어서 우리 고인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이젠 그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기사가 있죠? 바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위주로 좀 쓰여진 문헌인데요.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요한복음에서 주여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고백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상에 입각해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장례 관습 두 번째는 바로 죄인의 시체는 가족에게 양도를 안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당시 로마 당국은 죄인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절대 양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시신을 가지고 오려면 제3자가 이 시신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만 그때 가서 로마가 이 죄인의 시신을 내어주었고 그때 돼서야만 이젠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유대 장례 관습 세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도 7일 동안은 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시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향과 몰약을 부어서 시신의 부패를 최대한 늦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부활했을 때 썩거나 냄새나는 그런 시신이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7일간 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안식일에는 이 시신 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의 경우 시신을 만지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안식일 기간까지 해서 총 7일 동안 이렇게 유대인들은 마지막 시신에 대해서 염을 했었고, 그때 보통은 무덤직이라고 해서 무덤에 동굴을 굴려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7일 정도는 무덤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유대인 장례 관습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금요일 오후 주님의 지인들은 아마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 찾아오는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대로 그냥 안식일 동안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 측의 사람이었던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에게 양도해달라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양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빌라도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나? 예수님이 벌써 죽었나? 라고 의문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총 그 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런데 통상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죄수가 매달리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까지 죄수가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면서 의문을 표했고, 백부장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봐 라고 해서 백부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온 백부장의 고백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면은 하루나 이틀, 3일이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딱 외치시고 갑자기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이거는 평범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로마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젠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시신은 제3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양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가족이 쓰려고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고,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 오늘 나온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그래, 예수님은 의인이었으니까 마지막 날에, 진짜 메시아가 완전히 도래하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가진 이 정보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가 그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모든 예언과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모로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에 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육하셔서 오신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같은 동시대에 살았었던 세례 요한과 다르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는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병들고 약한 자를 고쳐주셨으며,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어린 나귀를 예언자들의 말대로 타고 입성하셨고, 또 예언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죄 없이 고초를 겪으셨으며, 마지막에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상한 시간처럼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죄수들처럼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다가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면 구약의 예언들과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십자가에서 오래 계셨다면 그때는 안식일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간에 돌아가셨다면 안식일 날은 시신을 건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는
안식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시신이 막 새들이 와서 훼손을 해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 그렇게 시신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께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을 할 때 나사렛 지방에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올 거야, 이렇게까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 가슴 속에 강력하게 확신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메시아가 언제 올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메시아는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서 예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뒤에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두고 또다시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언젠간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상상으로 내 그냥 머리에 있는 개념으로서 만든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약속도 아니고 모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두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서 오늘도 힘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